오늘은 선을 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예배이기도 한데 오늘 또 이 예배에 특별히 처음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낯설게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20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은 아닌데 일청 내려온 지 지금 한 달째인 저도 환영합니다. 네. 아직 어색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0살 친구들도 알 수 있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알 수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아마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돕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서 설교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익숙한 본문에서 도덕적 교훈을 떠나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셨을까?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학자한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는지 너가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학자는 2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또다시 던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도, 그 율법학자가 그렇게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는 2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이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웃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정결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 더 잘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런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뜻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 그러니까 그 끝에서 내리는 그 결론에서는 본인의 뜻을 더 주장하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시간과 하나님의 뜻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오랫동안 염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을 받아주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인해서 염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하나님의 뜻이길,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길,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드리고 그 공을 들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전혀 관계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시고 더욱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른 뜻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정답과 하나님의 정답, 그 차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쳐져 있는 그 라인들, 그 선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면은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그 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거는 고도 800m 정도 차이 나는 길입니다. 그 피의 길이라고 불려서요,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고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 거의 죽어버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가 신분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잘 모르겠지만 비유니까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때 두 명의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아예 근처도 가지 않고 피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그 경건함, 그 잘못된 경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이었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저 멀리서 봤을 때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시체처럼 보이고 또 혹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다는 건 부정하다. 부정한 것은 성전의 봉사를 하지 못한다. 성전의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지나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적 원칙을 갖고서 눈앞에 생명을 외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존재가 이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되지 않는 존재,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경험과 바램, 욕망, 교육, 환경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신념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태를 통해서 형성됐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를 하면요, 몇 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저 멀리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건너시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선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건너가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너무 이상하게 자꾸 제 차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차의 본넷을 딱 짚더니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많이 놀래가지고요. 내려가지고 119에 신고하면서 그분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제가 그 술에 취한 분을 차에 친 것처럼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들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9 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19 대원과 경찰이 같이 왔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경위를 물어보자 제 목소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분이 비틀거리면서 제 차에 오셨어요. 본넷을 짚고 쓰러졌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 냄새가 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무사했고요. 저도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가상으로, 가짜로, 이게 가짜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 일은 사실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짜예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도와주지 않겠어. 정상적인 건가요?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자기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과 도덕적인 선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옳은 결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경험들과 환경과 내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말을 걸면 안 되겠어. 피해 다녀야 되겠어.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 달라. 대화 나누는 것을 좀 꺼려야 되겠어. 저희 일청이 지금 개편을 했잖아요. 제가 왜 우리 집에 왔을까? 지금 앞에서 좀 웃으셨는데 진짜 그런가요? 저희 진이네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온전하지 않음이, 이 불완전함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이 옳은 것처럼 의로움의 기준을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고집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은 우린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 경험, 바램, 염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짜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키시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이방인이고 섞이고 싶지 않고 만지고 싶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깊은 긍휼이 느껴져서 창자가 뒤틀리는 자비를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무리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 동일합니다. 예전에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자가 뒤틀리는 심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나 그 마음에 공감하여 주님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염원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때 세 가지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선을 넘었습니다. 도둑들이 여전히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물질의 선을 넘었습니다. 기름과 또 포도주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그를 구출해주는, 그를 구해주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책임의 선을 넘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에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입니다. 곧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뜻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했던 율법학자와 율법교사와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한 걸음 옮겨야지 하면서 결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가치, 내가 바라는 바램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선교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외 선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저희 교회는 대만과 일본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대규모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힌두권 등등에 들어가는 선교들은 좀 죄송한데요. 네, 여하튼 열심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2024년 기준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4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2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5% 정도 돼요. 그런데 용산구의 비율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삼일교회니까요. 용산구의 비율은 7.6%입니다. 아마도 이태원과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한남동에 그 외교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7.6%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지방에서 7.6%가 나오려고 하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합쳐야지 7.6%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선에 좀 갇혀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그냥 같이 거주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아갔을 때에는 뭔가 굉장히 강한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지. 내가 가는 그 영계교회가 최고의 영계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나가게 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서 마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실제적 이웃으로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선교해야 할 이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과 전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 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나뉘어서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선들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주막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막 주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비유에서 굉장히 눈부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막 주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영웅이 영웅적인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뭔가 우리가 옆에서 뭔가 관심 깊게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주막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사역의 시작은 사마리아인은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주막 같은 경우는 그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든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현대의 교회에서 이 주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도 만난 청년들, 또 취업에 실패해서 자존감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좌절된 마음과 감정,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이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병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막이라는 곳이.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쓸데없는 이상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도덕적으로 깔끔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사랑을 나눠준다고 하고 너네들이 선을 베푼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그 기준과 가치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인데 뭔가 완벽한 척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꾸며지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줘야지. 나한테 먼저 다가와줘야지. 나를 먼저 아껴줘야지. 그게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먼저 다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준과 가치에서 조금은 탈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새가족들을 맞이할 때 새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통의 교회와 같아요. 보통의 교회와 같고 보통의 목사고 보통의 성도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릅니까? 선교하는 교회라 다릅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우리는 더 아픈 사람들, 더 나약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가져가야 하는 이 교회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막은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하는 양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네. 아닌가요? 우리 함께 이어가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 가치 있는 삼일교회의 이 정신과 이 마음과 이 교회가 이웃을 향하는 그 교회의 마음으로 사랑을 먼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막과 같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36절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바뀌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대상을 선별하는 듯한 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대상이 아닌 정체성. 이제 우리가 그어놓은 여러 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이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랑을 증거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거류하는 여러 이방인들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런 물음들 속에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내가 먼저 베풀고 나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왜 나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왜 나한테 먼저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간사나 리더나 목자나 목사님이나 왜 먼저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목마름 속에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놓치고 옆에 사람에게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 목마름, 그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목마름 속에서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일이에요.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후자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통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통영선교 담당인데요. 그렇게 통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흥도 가시고요. 네. 목포도 가셔도 통영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네. 또 마음이 그러네요. 제가 작년까지 영동을 맡았었는데 영동이 사라졌네요. 네.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인생, 삶,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해서 선을 넘어가는 사람,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텐데요. 네, 제가 좀 이상한 타이밍에 설교를 마쳤나 봐요.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내 생각, 고집, 인간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 오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얘기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갈지 아버지 그 뜻을 정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중심을 세우고 내 것을 고집하며 내 것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민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귀하신 뜻 안에서 아버지 그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지에 대해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과 또 삼육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이웃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